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로마서 전반부를 다뤘잖아요. 인간이 처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대한 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뭐랄까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뼈저리게 진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벽 앞에 서 있다. 이게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 벽을 어떻게 넘을 거냐? 아하. 바로 그 해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후반부의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네. 쉽게 말해서 이제 신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드디어 무대 위로 등장하는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의의 현현. 이게 발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진단 끝났어. 이제 해결책 보여줄게. 뭐 이런 선언이군요. 바로 그거죠. 극적인 전환점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를 딱 보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라고 아주 못을 박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소환하는데 이 부분이 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이 막 섞여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 사이에 어떤 긴장감 같은 게 있었겠네요. 한가운데로 그들의 공통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냥 툭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할례나 율법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 창세기를 보세요. 그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전에 오직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라고 딱 말하는 거죠. 와,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주장일 수 있겠어요. 그게 평생 지켜온 자기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해온 모든 노력보다 그냥 믿기만 한 저 이방인이랑 똑같다고 뭐 이런 반발심도 들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그 긴장감을 어떻게 다루나요? 바로 그 지점이 바울 논증의 핵심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의로움의 기준이 혈통이나 행위가 아니다. 처음부터 믿음이었다. 이걸 증명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특정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열리는 보편적인 길이다. 이런 선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가르던 가장 높은 벽을 그냥 허물어버리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믿으면 됩니다. 하고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경전 속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서 설득하는 방식이네요. 이 의라는 게 규칙을 지켜서 얻는 어떤 성과급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선물이라는 게 좀 와닿습니다. 네네. 근데 이 이야기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 전체의 운명을 뒤바꾸는 거대한 서사로 확장되더라고요. 그게 로마서 5장이었죠.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한 한 사람의 원리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한 사람의 원리요? 네, 비유하자면 한 가문의 시조가 진 빚이 대대로 후손에게 상속되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영적 부채가 인류 전체에게 넘어왔다는 게 바울의 진단입니다. 아,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모든 부채를 단번에 갚아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영적 상속자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역전의 드라마를 썼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무너졌지만 다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다. 이 대조가 정말 복음의 핵심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죄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하고 또 악을 행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7장에 그려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자책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니까요. 정말 그렇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이 고백은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뭐 똑같이 겪는 딜레마거든요. 맞아요. 이런 현실적인 고뇌를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8장의 위로가 더 폭발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내적 싸움에서의 해방 선언처럼 들리는 거죠. 바로 그 8장.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를 선물로 받은 결과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료에서 요약한 내용들을 보는데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첫째,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네, 끝없는 자기 비난과 죄책감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가 됩니다. 잠깐만요. 상속자라니요? 그냥 죄를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라 갑자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상속자라는 개념이 가졌을 법적, 사회적 무게를 생각하면 이거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걸 넘어서 아예 아들로 입양해서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셋째, 이 상속자에게는 현재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대단한데 그 어떤 시련이나 역경,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마지막 선언은 정말 전율이 오네요. 온갖 고난과 박해를 겪던 로마의 초기 기독교인들한테 이 문장이 어떤 의미였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렇죠. 이 모든 신학적 논증이 결국 이 하나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신학적 논의가 우리의 일상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아는 내가 오늘 뭘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자료는 12장부터 그 해답을 제시하더라고요. 신령한 예배의 생활이라는 키워드로요. 맞습니다. 거대한 신학에서 구체적인 삶으로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예배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 예배의 개념을요? 네. 더 이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종교 의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즉, 삶이 곧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죠? 몇 가지 핵심을 짚어두자면 첫째는 은사 실행입니다. 은사 실행. 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역할을 이기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겸손하고 부지런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보고 나는 눈, 당신은 손,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해야 뭉 전체가 건강하다 이런 비유를 들죠. 그 다음은 상황 대처에 대한 부분인데 세상의 권세,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부분은 좀 의외였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더 깊이 설명하나요? 이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원리가 있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로마서의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악용되기도 했죠. 네, 그렇겠죠. 하지만 자료가 강조하는 맥락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겉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든 법 위에 있는 최고의 법은 사랑이라고 선언해요. 아, 최고의 법은 사랑이다. 네.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되 그 모든 행동의 동기와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더 큰 원칙을 제시하는 셈이죠. 아하, 질서 존중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두 가지 원리가 함께 가는 거군요. 그리고 약자 보호에 대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신앙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음식 문제요? 네, 신학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강한 자들은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게 좀 찜찜했던 약한 자들도 있었던 거죠. 이때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자유가 중요하냐? 형제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냐? 와, 공동체의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는 성숙한 태도를 요구하는 거죠. 사랑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리들을 종합해서 교회 세우기로 마무리가 되네요. 16장에 나오는 그 긴 문안 인사 명단을 보면서 처음에 아니 이 사람들이 이름을 왜 이렇게 다 적었을까 싶었는데 이게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긴 이름의 목록이야말로 지금까지 말한 모든 신학적 원리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아, 증거요? 네. 이름도 배경도 사회적 지위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실제적인 그림인 거죠.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로마서라는 거대한 숲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라는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위대한 해결책을 통해 높은 산에 오르고 마침내 그 정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일상의 삶을 내려다보는 그런 여정이었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로마서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설명하는 책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에 대한 완성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불의의 진단, 의의 선포, 그리고 삶의 실천이라는 완벽한 구조를 통해서 이 칭의의 복음이 어떻게 개인과 교회를 양육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복음이 오랜 세월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저 역시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따라야 할 규칙이나 의무 같은 좀 딱딱한 느낌을 먼저 받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쭉 따라와 보니까 관정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만약 순종이 값없이 주어진 너무나 엄청난 선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 말하자면 감격에 겨워서 쓰는 감사 편지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서 그 감사 편지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